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분간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감사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이 귀한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더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시간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경배와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큰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입니다. 1장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부모 나가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천성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의 고백에 당한 하나님 앞에 우리 만민들 앞에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09장입니다. 10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지 마 주의 구원 앉아서 감사기로 드릴 때 아니 잘도 산다 아니 잘도 산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세상 빛이 되었네. 우주 나셨도다. 우주 나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이 복된 날에 주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심령으로 함께 드리게 해주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나님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오늘 우리는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참 생명으로 오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며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하여 주는 그런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는 만방의 백성들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속히 알고 그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도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구원자로서의 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친히 감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가는 모든 만방의 백성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어둠 가운데 가는 많은 이들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이들이 생명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던 이들이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그렇게 만나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기보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크리스마스에 주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예물과 선물이 무엇일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와 경배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성삼위 하나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읽고 함께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우리나라로 계약을 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제약사들은 잘 또 임상시험까지 잘 맞춰서 이렇게 보급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만방의 백성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일상의 평안함을 다시금 되찾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보니 그 일상의 평안함조차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선물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중 예배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 기념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년도 달려가고 또 새해 신정이 또 다가오죠. 떡국 직접 끓여드리고 싶으나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그것을 좀 끓여 드시도록 떡국떡을 조금이라도 준비를 했습니다. 하실 때 꼭 받아가시고요. 손에 이렇게 지압하는 손 지압기도 있습니다. 또 손 지압기는 이제 저희가 내는 건 아니고 다른 분이 또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받아가시고요. 어쨌든 풍성한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게 먼저인데 어쨌든 또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니까 풍성함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년 감사 예배는 2021년입니다. 1월 1일 다음 주 금요일인데 오전 11시 공장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 전날 밤부터 이제 송구영 신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어떤 교회들은 신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는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밤에 이제 좀 어르신들도 또 오시기도 또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에 1월 1시에 드리고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기국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사항 때문에 예배는 영상 촬영을 전제로 20인까지는 가능한데 다른 각종 모든 수모임들을 다 금지한다. 그래서 공문도 안내문자도 계속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월 3일까지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추후에 또 이 부분이 풀리면 다시 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한 주를 돌아온 이틀이죠. 1월 12월 27일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예배와 그 말씀을 드리고 새해부터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나누는데 복이 무엇인지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기대하고 들어가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고 주보와 또 벽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크리스마스 의미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 서로 말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연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즐겁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다. 명령으로 사용되면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크리스마스만 들떠가지고 크리스마스. 특별히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바른 의미를 알고 크리스마스가 뭐하는 날인지 그 의미도 알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날인데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이제 별을 바라보고 이 구세주의 이제 탄생을 예언하는 별을 따라 헌의를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되새겨보기 원하는 것은요,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게 먼저예요. 자, 크리스마스,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인데 무슨 선물 줄 거야? 그런 얘기를 나누고 계셨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 물론 선물도 받으면 좋죠. 주고받으면 좋죠. 그렇죠? 내가 또 줄 수 있어도 감사. 또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또 아이들도 마음도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문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드리는 게 먼저지. 생일 잔치를 예를 들면 생일 잔치가 있어요. 그럼 주인공이 있습니다. 내가 초대를 받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빈손으로 가나요? 준비해 가잖아요. 뭘 준비해 가죠? 선물을, 주인공이 받을, 주인공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해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리는 게 먼저죠. 자, 그런데 줄 선물은 준비를 안 해요. 오늘 그 친구 생일을 하는데 어떤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우리를 맞이할까? 선물은 나한테 어떤 걸, 우리한테 어떤 걸 줄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뭔가 지금 반대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생일의 주인공이 있다 그러면 그 생일의 주인공이 초대를 받아서 그가 주인공이라면 그 주인공에게 맞는 선물을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가 또 부모님이 초대되어 온 친구들에게 고마워서 이게 또 선물을 그죠? 나눠주죠. 그렇죠? 그러면 받아가는 우리도 기쁘지만 그게 절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먼저다.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먼저라 그러는데 드릴 때 그러면 어떤 예물과 선물을 주님께 먼저 드려야 될까요?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 이렇게 또 표현하면 또 선물은 뭔지 받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니까 우리 동방 박사들의 표현에 따르면 최고의 예물, 그렇죠? 크리스마스도 본래 의미가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의미를 모르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좀 안타깝지만 이 의미를 이제 바로 안다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대신 주님을 예배해 드릴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예물과 그분께 드리는 선물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날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이들이 얼마나 막 선물을 많이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올해는 제가 언젠가 너무 소개했는데 이게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니까 올해 산타는 12월 25일 날 원래 와야 되는데 그날 못 오고 1월 8일 날 온다.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막 이렇게 알려졌어요. 왜 그럴까요? 2주간 장가 격리를 해야 돼서 2주 딱 되면 1월 8일에 1월 8일에 온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떠돌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미리 와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12월 25일 날 맞춰서 오려고 했다가 1월 8일 날 온다. 그것조차 우리 어른들은 산타가 매년 살아있어서 매년 이렇게 오는 거 아니니까 선물도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이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자녀나 소주들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어 이렇게 하지만 동심을 이렇게 파괴하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떠오르니까 어느 한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올해 산타 할아버지는 제때 못 드신대. 왜? 코로나 때문에 2주 뒤나 오실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아이에게 굳이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거 너무 기대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이 아이가 8살 난 아이가 인터넷에 이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캡처를 해놨다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손편지를 썼대요. 산타 할아버지에게.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니까 선물을 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는데요. 중간에 글자가 철자가 이렇게 틀렸어요. 어쨌든
기다렸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크리스마스인데 1년을 기다려야 크리스마스인데 코로나 하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꼭 달라야 되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기다렸는데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인데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올해도 어쨌든 뭐 늦게라도 꼭 주세요 이런 의미로 글을 썼어요. 어떤 사람은 댓글을 막 달리고 산타 할아버지 늦게라도 꼭 오세요. 동심 파괴하면 안 돼요. 이런 댓글 달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거 받는 거 주목하는데 받는 것보다 우리가 드리는 게 먼저다. 또 드릴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렸습니까? 먼저 황금을 드렸었죠. 주님께 나와서 황금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예물에 각각의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예물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최고의 선물이겠습니까?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시죠?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각 의미를 소개하고 제가 맨 마지막에 어떤 선물, 이것이 왜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인지. 먼저 황금은요, 이게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유향입니다. 자, 유향은 어떤 선물일까요? 이거는 향기로운 이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향이 나는 송진입니다. 이걸 제사장이 예배 때 사용해요. 제사장이 예배 드릴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이 향기로운 향이 나는 송진, 이 유향인데 이건 뭐냐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공적인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사실 때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셨고, 주님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지금은 뭐 하실까요?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죠. 뭡니까?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뭐냐면 시스터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이건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해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물품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마지막에 세 번째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늘 매일 크리스마스 하면서 해피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도 온 세상에는 죄악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은 고통의 소리들이 울부짖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 때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죄의 본성을 지니고 드러나서 자기 의지와 이 본성으로 이걸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공로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친히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시체를 염할 때 사용되고 있죠. 죽음과 관련했어요. 자, 그런데 또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시체가 썩지 않도록. 자, 그런데 예수님은 썩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공포가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제 백신이 어느 나라들은 벌써 이제 보급을 받아서 맞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속속 이제 계약을 하고 몇 년 뒤에 이제 공급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질병의 권세를 얻을 때 약이 있으면 치료할 수 있거나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게 더 이상 슬픔과 절망만은 아니에요. 그냥 약이 있으니까 병이 안 걸리거나 아니면 나도 또 치료제가 있다면 금방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겠죠.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또 질병의 권세가 우리를 뒤덮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공포 아래 이제 두려워 떨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기에 사실은 너무 좋은 때예요. 죽음이란 단어는 누구나 떠올리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켠에 쫙 밀쳐두고 살았는데 지금은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역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 어느 누가 우리를 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하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라질지는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을 내리다가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패스 오버, 그래서 영어로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벌 떨 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또 그 부활의 공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친히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뭐다 7가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 사람도 인생도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막 과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들이 대부분이에요. 특별히 죽음과 관련해서 생명과 관련해서는 어느 인생도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도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자신의 질병도 자신의 인생의 노쇠함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벌써 저 세상 사람 된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 진리로 이끄는 그 이단의 교주들도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면 다 노쇠하고 병들었어요. 영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죽음의 두려움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온 인류를 뒤덮고 있는 이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신 날을 지금 기념하여 예배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셨고 구원자로서의 공적 인생에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셨어요.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늘 연약함, 죄악, 질병, 사망의 슬픔의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나를 뿐만 아니라 인생이 이 땅에서 마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장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장수하시길, 더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간도 우리가 길게 한 120여 년 그보다 더 사시기를 웬만하면 더 사시기를 이왕이면 다 훔치마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에서 생은 언젠가 또 나가면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어지는 삶은 영원히 이어지는데 질적으로도 생각해보세요. 몸이 너무 노쇠하고 약해요. 근데 이 생명을 계속 200년, 300년 연장한다고 한들 그렇죠? 뭔가
그럼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실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에요. 지금 약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질병 아래 고통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게 기력이 없나 싶은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길이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충만한 생명이고 더 이상 질병도 아픔도 죽음의 권세도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질적으로도 충만한 그런 온전한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모략은 주님의 부활,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체를 멸망대상하고 또 썩자기 방부제였다는 구원자 예수님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의향은요? 제사장이 기도할 때 이렇게 향기 나는 송진이라고 했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요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조금 소개해드린 대로 어떤 선물이 최고의 선물일까요? 어떤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시면 최고로 기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감정,